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나.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입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얼마 전에 올림픽 레거시라고 해가지고 동계올림픽이 끝난 다음에 동계올림픽에 사용되어졌던 그 기물들, 건물들, 장비들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TV에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활용하느냐? 사실 다른 나라들은 동계올림픽에 사용되어졌던 그 기구나 그 장소들을 지도자들은 보통 그 나라 사람만 사용하게 한대요. 그 나라 민족만 데려다 훈련하는데 우리나라는 겨울이 없는 나라 그 청소년들을 발굴해가지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동계올림픽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그 겨울이 없는 나라의 사람들도 아프리카 분들도 또 동남아시아 분들도 그 동계올림픽에 모두 참가할 수 있는 선수로서 길러내는 일을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선발해가지고 와서. 그때 당시에는 태국 청소년들을 막 13살, 17살까지인가를 막 이렇게 선발해가지고 이 태국 중점으로 촬영을 하는 거였는데 굉장히 그들이 한국 코치를 의지하는 것이 보여지더라고요. 한국 코치를 굉장히 신뢰하는 게 그 태국 코치가 함께 왔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한국 코치들은 그 올림픽에 참가를 해봤던 경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올림픽을 위한 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능력이 어떤지 분명히 알고 그들을 신뢰하고 있는 거죠. 자신들을 보호해주고 자신들을 돌봐주는 현지 코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들은 태국에 가서 이렇게 막 계단을 오르내리고 이렇게 오리걸음을 하고 지를 타는 모양을 봅슬레인가요? 곱슬레인가? 그것을 타는 이 제스처를 그냥 맨땅에서 기구 없이 막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거에 불과하니까 한국의 이 코치들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고로 이 태국 선수들은 나중에 이제 작고 큰 경기들에 참석하는데 이 태국 선수들이 다 1, 2위 했어요. 1, 2위. 대단하더라고요. 내가 보면서
신뢰하는 게 이렇게 놀라운 거구나. 이 신뢰하는 대상이 누구냐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신 것과 같이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셨지만 사람을 의지하는, 육체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가 그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 생명이 넘치고 가뭄이 와도 열매를 맺는, 죽지 않는 그 놀라운 축복을 얻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토대로 함께 나눠보기 원합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그러니까 믿음은 훈련하여 치르는 경기와도 같다는 그 성경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믿음 생활은요, 계속해서 훈련하고 경기하는 거예요. 훈련하고 경기하고. 그냥 설렁설렁 하고 싶을 때 또는 할 수 있을 때 내 감정이 허락할 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생활이 아니고 모든 것을 다 걸고 온 힘을 쏟아 사는 것이 믿음의 삶, 믿음의 경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들이 하시고 계시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어쩔 땐 하고 어쩔 땐 안 하고 세상 말로 워라벨,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해가지고 일과 삶을 잘 조절해서 밸런스를 맞춘 신앙과 삶을 잘 조절해서 치우치지 않도록 사는 이게 아니에요. 경기만 이 믿음은 경기입니다. 경기. 여러분 다 경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순간은 믿음의 삶을 살았다고 해서 그 다음도 자동적으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예배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많이 경험함으로 한 주를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고 해서 오늘 예배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믿음의 놀라운 일을 내가 경험했다고 해서 또 어떠한 일들을 통해서 믿음을 또 자동적으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삶 가운데 우리는 또 믿음의 경주로 서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무엇을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믿느냐, 무엇을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순히 제가 미래라고 표현해서 여러분들이 심각함을 못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본문을 통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미래는요,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굉장히 두려운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믿지 않고는 너무도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전에 내가 하나님을 믿었어. 예전에 충분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믿음의 생활을 했었어도 지금 현재, 지금 바로, 지금 상황, 지금 현실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막 달려가다가도요, 어느 순간에는 확 꼬꾸라져가지고 졸음이 확 와. 낙심이 확 와. 이때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순간이 나의 현실이니까. 그 태도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을 알고 항상 그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태도를 가져야 하는데 그 올바른 태도가 믿음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이다.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하나님을 믿는 거. 어느 순간, 어느 상황이건 간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 처지, 내 상황, 내 현실, 나의 상태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믿냐 하면요, 하나님이 지금 내 눈앞에 일어나는 일들이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라는 이 믿음의 태도를 갖는 것이죠. 이 믿음의 태도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의 여정에 우리는 이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문제를 만나서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요, 그 문제를 만나서 행동하는 잘못된 그 행동 때문에 잘못된 삶을, 그러니까 잘못된 미래를 맞이하죠. 어떤 일을 만나서, 어떤 문제를 만나서 그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태도를 갖느냐, 아니면 내가 거기에서 하나님을 등지느냐. 그러니까 그것은 사람을 믿느냐, 다른 세상의 다른 것을 믿느냐로 내 미래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요,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실 뿐만 아니라 광야 생활을 지나서 지금까지도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도도 아니고요, 하나님 을이 아니고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는 것은 인식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해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믿는 것,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사단의 교묘한 속임수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만을 믿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이에요. 구원과 연관되어지기 때문이에요. 구원이란 말의 본래 뜻이 무엇입니까? 구원. 나 구원받았어. 이 뜻이 뭐예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의 농담처럼 10원에서 1원을 빼고 거실로 받은 게 구원받았어. 입니까? 구원이란 말의 본래 뜻은 살려주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살 수 있게 되어진 것을 구원받았다. 그것을 구원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나오는 첫 번째 간증은 뭐냐면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어요. 에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요, 그 구원의 삶을 시작하면요, 내가 죄인임을 선명하게 봐요. 사도 바울이 그토록 기고만장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며 잡아 죽이고 예수님마저 욕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다가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자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자신은 죄인 중에 아주 상죄인이라는 거죠. 자신이 얼마나 죄인 중에 중죄인인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지, 얼마나 끔찍한 인간인지 알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구원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의 다른 것들로 아무것도 나를 구원해 주지 못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해 줬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만 나를 구원자로 믿는다. 이게 구원이라고요. 구원은 뭡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다 가고 싶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전도하러 갔는데 거기 가서 한 노인분에게 이렇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구원받아야 천국 간다고 하니까 그 노인분이 뭐라고 그랬더라고요? 아유, 나는 그런 거 안 믿어.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러면 지옥 가세요. 이렇게 얘기했대잖아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막 기분 나빠하시면서 이거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지옥 가라고 얘기하냐고. 아니, 지옥 안 믿으신다면서요. 사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믿어요. 이 구원은 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믿음을 얻는다는 거고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만을 나의 구원자로, 그분만을 나의 삶을, 나를 살리시는 분으로 인정한다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리고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알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알아요.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다른 것을 자신의 구원자로 여기며 살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그랬을 수 있지만, 이전에는 돈이, 학벌이,
명예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어떤 것이 나를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는 예수님이 나를 살리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어요. 그것을 알아요. 그래서 자신의 삶의 일거수일투족 성령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며 날마다 겸손히 그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죠. 저는 이것이 날마다 새로운 기름 부음, 신선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일어나자마자 눈 뜰 때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성령의 조명하심 도우시는 그 구원의 손길 없이는 내가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삶. 그럴 때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부어져요. 아침에 날마다 떨어져 있는 그 알밤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평소 같으면 그냥 발로 턱 치면서 절로 보냈을 텐데. 여러분 그러십니까? 지금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신선한 만남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경험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다가 징계를 받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눈앞에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강력한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징계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과거의 말씀이 아닌, 과거를 통해서 지금 이 순간 이 말씀을 말하고 있는 저와 듣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지금 이 현재의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너의 현재의 상태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 그 의지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너의 미래를 결정한다. 하나님의 백성이 축복받는 비결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이 축복의 비결이에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축복을 받아요. 오늘 본문에 5절, 6절 한번 보실까요? 참,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은요, 먼저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무릇이란 말은요,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딱 처해졌을 때, 문제가 왔을 때, 여러분,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뭡니까? 가장 먼저.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사실은 이게 차례대로 진행되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믿고 육신을 쫓아 살면요, 하나님 마음 떠나 있는 거예요. 벌써부터. 하나님 마음 없어. 하나님께 마음 없어요.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이 땅에서 지구상에서, 그러니까 지구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 안에서 가장 연약한 존재가 누구라고요? 나예요. 우리예요. 사람입니다. 사람. 우리 사람들은요, 인간들이라고 제가 표현할게요. 인간들은요, 최소 20살까지 누군가의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그죠? 동물들은요, 태어나서 한 달 정도면 다 홀로 살 수 있어요. 그 막 들고양이들도요, 한 달 정도 지나면요, 자신 스스로 뭐 모기 잡아먹고 뭐 잡아먹고 하면서 잘 살아가요. 근데 인간은요, 최소 3년 이상은 돼야 혼자 밥 먹고 혼자 똥오줌을 쌀 수 있어요. 그 전까지는 다 보살펴줘야 돼. 그래서 인간은 늘 누군가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나이가 먹어가면서 부모님을 의지하던 것이 친구나 배우자로 그 의지하는 대상만 바뀔 뿐이지, 인간은요, 늘 누군가를 의지하는 삶을 삽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은 공동체를 떠나 살 수 없대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공동체 싫어한다니까요. 왜요? 내가 강하다 생각하니까. 나는 혼자 살 수 있어. 그러다가 잡혀 드시는 거예요. 먹히시는 거예요. 드시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은 부모도 의지하지 말라, 사랑하는 배우자도 의지하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무릇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가 의지하는 사람 역시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연약한 사람의 뱃속에서 태어났고 똑같은 여생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지혜롭고 합당한 삶입니다. 이런 예화 있잖아요. 외국에서 비가 억수같이 막 쏟아지는데 젊은 남성이 연기 나는 그 본네트를 열고 그 안을 비를 맞으면서 들여다보고 있어요. 근데 그 차 안에는 아리따운 여성이 예쁘게 차려입고 앉아 있어요. 이제 막 데이트를 시작한 연인 같아요. 그 연인이 데이트를 가다가 차가 고장이 난 거죠. 그래서 그 고장난 차 본네트를 열고 열심히 남자는 그것을 쳐다보면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이 고쳐줘야 이제 맛있는 가서 저녁 스테이크도 먹고 영화도 보고 이 데이트를 즐길 텐데 그러지 못하니까 이제 막 안간힘을 써가며 이제 그 차를 고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빗속에 어떤 한 차가 지나가다가 다시 후진해서 그 차 앞에 씁니다. 그리고 한 노인이 내리죠. 그리고 그 남성에게 다가가서 같이 그 본넷을 쳐다보면서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남성이 탁 쳐다보면 위아래를 한번 훑더니 짜증나는 투로 내가 저기에서 차 고치는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지금 그 문제를 파악을 못 해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 안 보입니까? 당신이 뭘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말했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그 노인이 뭐라 그랬다고요? 내가 이 차를 만든 헨리 포드입니다. 그 젊은 남성은 차를 보고 실망과 좌절과 분노와 온갖 부정적인 생각 속에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 육체적인 삶, 육체로 이루어진 것들을 보며 그 너머에 있는 그것을 만드신, 그것을 창조하신, 그것을 해결해 주실 유일한 분은 뒷전이고 그분은 멸시하며 지금 당장 내 문제에 휩싸여서 온갖 실망과 좌절, 분노에 빠져 계시진 않습니까? 내 환경, 내 처지, 산더미처럼 쌓인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분노, 좌절, 실망, 부정적인 생활 속에 살아가면서 이것을 해결해 줄 만한 사람들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성경에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요, 결국 육체를 믿는다는 것과 같습니다. 육체를 믿는다는 것은요, 육체가 만든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한다는 거죠. 세상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믿는다는 것은요, 결국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것? 돈과 연결되어 있어요. 세상을 믿는 것은 결국 돈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는 돈을 숭배하는 거예요. 돈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을 의지하는 것을 예배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예배하면요, 그러니까 사람을 믿으면요, 하나님과 사람 중에 예배해야 되는 상황이 올 때에 사람을 예배합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사실은 이 말씀 뒤에요, 강력하게 하나님이 주일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에 대해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요,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인 대신 주님의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와요. 하나님 잘 믿는 것 같다가도요, 이제 사람을 의지했던 사람들은요, 이제 사람들의 중요한 일이 생기면요, 예배 안 드려요. 그 일을 따라가죠. 그러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셔야 돼요. 주일을 생명처럼 지키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가 의지하는 것을 예배합니다. 사람만 예배하는 게 아니고 돈,
그러니까 주일날 못 쉬어요. 주일날 못 쉬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 부모님이 누군지 묻지 마시고 그분들이 이렇게 다툼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매일 그거였어요. 그 아버지가 하시는 그 옷가게 그 기업을 쉬어라. 우리 어머니는 쉬어야 된다. 성경에 보면 그 직장에 남종과 여종들도 다 쉬게 해줘야 된다. 근데 우리 그 아버님은 나는 안 나간다. 나는 예배한다. 대신에 거기 직원들만 하자. 그날 매출이 가장 높은데 그거 하면은 우리 어떻게 사냐. 그럼 우리 어머님은 하나님이 주신다. 그만둬라. 멈춰라. 그렇게 해서 계속 싸우셨다니까. 지금은 안 싸우시는데 저는 우리 어머니가 목회하신다는 말을 들을 때에 제가 동생이랑 매일 기도했던 그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장로님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내가 목회하는 것을 함께 동역한다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기도 응답이에요. 하나님 여러분들의 기도를 다 듣고 계셔요. 돈을 예배합니다. 가정을 예배합니다. 그런 분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은데 본인들의 룰이 있어요. 목사님 저희는 1년에 한 번씩 가족여행을 이때 떠납니다. 주일을 껴가지고. 왜냐하면 직장 그때 쉬어야 되니까. 그게 가정의 문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은 예수님은 두 번째예요. 하나님 예배하는 것은 두 번째예요. 자기 감정을 예배합니다. 감정이 괜찮을 때는 예배해. 근데 감정 안 좋을 때는 오늘 예배 못하겠어. 하기 싫어. 하고 감정을 예배하는 거예요. 감정을 쫓아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지 믿으며 사는지를 언제 봅니까? 가물었을 때. 가물었을 때 볼 수 있습니다. 가물었을 때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진다는 거죠. 의지할 것이 필요할 때 보면 압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믿는 삶을 살다가 저주를 받죠. 그 저주는 지금 당장의 저주일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미래에 만나게 될 저주라는 의미가 더 크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원은 예수님을 나를 살리신 구원자,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천국을 가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래의 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든지 아니면 내 생명이 다하든지 그 순간에는 천국인지 지옥인지 그분의 심판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그 심판, 그 미래의 심판이 지금 내가 살아있는 형제의 상태와 태도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잠깐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고 지금 잠깐 내가 돈을 벌러 가고 가족을 따르고 다른 사람 만나고 내 감정이 지금 안 좋아서 예배 못하고 이런 것이 이렇게 잘못된 겁니까? 그것이 사탄이 속이는 거예요. 지금 이건 구원과 직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어떻게 하나님 곁으로 갈지 모르고 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구원의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그 구원의 상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상태는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상태라는 거예요. 예전에 믿었으니까 지금도 믿고 있겠지가 아니라 지금 내가 믿고 있는지라는 거예요. 그 나의 현재의 상태와 태도로 나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믿으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 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극명하게 나눠짐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이 복은요, 이 세상이 말하는 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세상이 말하는 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해도 고난은 와요. 그죠?
제가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 열심히 따라가고 하나님만 사랑했던 목사님들이 많이 이 건강의 고통들 또는 자녀의 어려움들을 겪더라고요. 또는 반대로 그렇지 않은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잘 되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삶은 평탄한 삶은 아닙니다. 성경이 어느 누구도 평탄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아요. 아니, 세상 사람들이 자본주의의 복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불공평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해서가 아니죠. 만약 우리에게 그 세상이 말하는 복이 필요하다면 하나님 주실 것입니다. 그럼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복이 필요하면 하나님 여러분들 주실 거예요. 근데 필요 없으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다른 것을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느냐가 중요한 거죠. 사실 이것이 요즘의 저의 고백이에요. 제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잃어도 저는 하나님을 얻고 싶어요. 이게 굉장히 강력하게 저에게 계속 하나님 마음을 주시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것을 위해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저는 그것이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에게는 더 큰 복이 있다는 것이죠. 두 가지 복이 저는 생각나는데, 먼저는 우리 영혼이 피폐해지지 않는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부어지는 복, 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축복을 받는 것에 대해서 영혼이 피폐해지지 않는 복이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요, 몸은 피폐해져도, 재산은 피폐해져도, 환경은 피폐해져도 영혼이 피폐해지지 않아요. 거기에서 극명하게 나눠져요. 세상 사람들은요, 어려움이 딱 오면요, 때려 맞으면요, 영혼이 피폐해져요. 즉 영혼이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악인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 영혼이 그 광야에 그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생명 없는 자와 같다니까요. 건건하고 아주 메말라 있는 땅 같은.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영혼이 가난해지지 않아 항상 풍족해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물가에 심기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있어서 그 어떤 더위가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 없이 결실을 맺는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의 복과 다른 첫 번째 차이점인 거죠. 영혼이 피폐해지지 않고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간들은 연약한 존재이라 남을 의지해요. 예전에 우리 어른들은 서로서로를 의지하며 살았지. 그래서 품앗이 또 나누는 거 이렇게 함께 협력해서 농사일을 짓고 어떤 일들을 이렇게 해나갔잖아요. 이 두려움은 의지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의지함은 두려움에서 찾아와요. 하나님을 왜 신뢰 못하는가? 두렵기 때문에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죠. 당장 자신의 삶에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 일 가운데 계시지 않는 것 같으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당장의 내일, 내 문제,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들을 찾아다닌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뿌리는 하나님께를 향하여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른 곳에서부터 나의 영양분, 그러니까 다른 곳에 나의 생명이 있다고 믿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나의 생명이 공급받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가뭄이 와도,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나의 생명으로 여깁니다. 그것을 알아요. 이미 나의 뿌리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아도, 느껴지시지 않아도 역사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죠. 여러분, 이 한겨울이 오면 꼭 우리 뒤에 대화지에 한번 꼭 가보시길 했으면 축복합니다. 제가 여기 와서 대화지라는 그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그리고 이제 부대가 있고 그래서 민간인 출입이 이렇게 금지된 지역에 물이 흐르는 곳에 이렇게 가면요, 겨울에 가면요, 그 강물이 꽝꽝 얼어붙어 있어요. 그런데 그 강물 앞에 서서 잠잠히 있으면요, 그 밑에 흐르고 있는 역동적인 그 강한 물줄기를 느낄 수가 있어요. 들립니다.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면 여름에 보았던 그 물을 막아놓은 보에 강력한 물줄기가 폭포수처럼 흐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 우리의 삶이 겨울 같지만, 꽁꽁 얼어붙어 있는 것 같지만 그 밑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물줄기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압니다. 그래서 당장의 우리 삶의 일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의 삶이 겨울 같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겨울 같은 그 문제 안에 강력하게 흐르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동계올림픽 선수 그 양성 프로그램을 보는데, 대한민국 그 곱슬레이인지 루지인지 그 코치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동계올림픽은 여름에 더 힘들게 훈련합니다. 이 여름에 자신의 몸을 할 수 있는 대로 근육으로 무장시키고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기능을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겨울에 조금씩 그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믿음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안에 그 생명력을 붙잡고 그분께 뿌리내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겨울이 와도 가뭄이 와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반드시 겨울과 가뭄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때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믿음의 근육을, 믿음의 에너지를 쌓아놓는가가 발휘되는 것이죠. 두 번째,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른 두 번째 축복은, 그 복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자본주의적인 복이 내게 없는 것 같다고 여러분 슬퍼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약속한 복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구원.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 못 받으시면요, 정말 슬픈 거예요.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차도 없고. 누가 나한테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런 거 물어보더라고요. 가지고 본인 이름으로 된 재산이 있으십니까? 제가 당당하게 얘기했어. 1초도 안 쉬고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도 슬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 사람들보다 내가 못 산다고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약속된 복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내 이름으로, 지금 내 삶에 내 이름으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어도 들어갈 집이 있구나. 세상 사람들과 다른 복은 우리에게 천국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구원을 기뻐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랬잖아요. 구원의 기쁨을 나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구원의 기쁨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지옥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구원의 기쁨이 없으니까 자신이 의지하는 것을 따라 기뻐하다가 자신이 의지하는 것을 따라 슬퍼하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이 없으니까. 우리가 의지하는 것만으로 우리의 저주와 복의 미래는 달라집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믿으시는 것에 따라서. 우리 9절을 다 같이 보시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 우리가 얼마나 나약하고 약한지 악한지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십니다. 우리의 폐부까지 우리의 심장까지 살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은혜가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담대히 따르지만 그러지 못할 때 보이지 않을 때에는 돌변하죠.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 죽은 마음일수록 부패가 더 빨라요. 더 심해요. 생명 대신 하나님을 떠난 마음이 죽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산 것이 썩는 거 보셨습니까? 산 것이 부패한 것을 보셨습니까? 죽은 것이 부패합니다. 죽어야 부패해요. 살아있는 것은 썩지 않아요. 죽어야 썩어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요 간사하기 때문에 나 자신조차도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의지를 믿지 마시겠으면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 한 번의 은혜 그것을 여러분 의지하지 마시겠으면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은 간사하기 때문에 우리조차도 나 자신조차도 믿을 수가 없어요. 어제 중고청 이 연합 소풍을 갔잖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너무도 감사하고 기쁜 시간, 아름다운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아침에는 조금 달랐어요. 아침에 제가 일어났는데요. 일어나자마자 어떤 말씀이 이렇게 자꾸 생각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으니 라는 말씀이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찬에 믿음이 없이는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는 이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이 계속 생각나면서 제가 그 찬양을 틀어놓고 씻기도 하고 옷도 갈아입고 준비하고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날 날씨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별다른 걱정 안 했는데 비가 내리니까 이걸 어떡하지? 일기예보에는 난 12시부터 갠다고 나와 있긴 했었는데 그때부터 제가 내려와서 8시 반인가 내려왔는데 8시 반부터 12시까지 비 오면요 다 젖어요. 우리가 가려는 곳은 풀밭이기 때문에 비가 잘 마르지 않아요. 싹 젖을 걸 알기 때문에 제 마음에 낙심이 확 되는 거예요. 방금 전에 뭘 가지고 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라는 말씀을 듣고 믿음이 없이는 고된 수고도 다 헛되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오자마자 믿음이 싹 사라져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으셨더라고요. 우리 중고등부 분이엘교회 중고등부 청년들이 소풍을 갖는 것을 잊지 않으셨더라고요. 그것도 강천섬으로 간다는 걸 주님이 잊지 않으셨더라고요. 싹 말려주셨죠. 해가 뜨고 젖은 땅을 언제 비가 왔냐는 듯이 싹 말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예비하셨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간다고 하면서 믿음이 없었죠. 눈에 보이는 것. 그 비 몇 방울로. 우리는 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경험함으로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사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과 같은 인생이 되어져요.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니. 자고새가 뭐냐 하면요. 새 종류는 메추리 종류 중에 하나래요. 근데 이 새는요. 철새처럼 떠돌아다니면서 다른 새의 알을 훔쳐다가 품는데요. 자기 것인 마냥. 그러니까 번식 욕구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남의 것을 자기 것처럼 여기는 거죠. 그렇게 품다 보면 다른 새의 새끼들이 부화하죠. 다른 새의 새끼들이 부화하면은 또 그 부화한 것으로 끝이지 않고 그 새들을 계속 먹여 살린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새들이 힘이 있어지고 날아갈 시기가 되면 어떻게 해요? 어미를 밀쳐내고 그 같이 있던 형제 자매들을 밀쳐내고 날아간다는 배신당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것, 눈에 보이는 것, 육체의 것을 의지하는 자들은요, 결국 이렇게 배신당합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날아가 버려요.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무엇인가 품고 있다 그것이 사라져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아직 뭐 그렇게 큰 마음은 없었는데 얼마 전에 집에서 있는데 팍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서 내려왔는데 참새가 한 마리가 날아가다가 교회 카페 유리 창문에 부딪혀서 떨어졌어요.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아직 이 심장이 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른 그걸 했어요. 그 심폐소생술을. 이렇게 막 눌러주면서 막 일어나라 일어나라 하면서 막 했는데 참새 입에서 피가 탁 나오면서 탁 고개를 떨구더라고요. 그런데 심장은 뛰고 있었어요. 제가 열심히 또 이 심장을 마사지 해주면서 순간 기도했어요. 하나님, 참새를 살려주세요. 내 손에 능력을 주셔서 참새를 치유해 주세요. 참새는 어쨌든 숨은 계속 쉬어. 그래서 제가 고이 모셔다가 카페 안에 두고, 그날 되게 추웠거든요. 카페 안에 두고 그 난로를 펴서 그 옆에 장작 위에다가 이 참새를 사진도 찍어놨어요. 증거로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거기다 딱 올려놨어요. 이게 참새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계속 기도했어요. 그 옆에 앉아서 제가 성경도 보고 말씀도 보고 참새가 어떤가 쳐다보고. 그래서 잠시 물 먹으러 갔다 왔는데 한두 시간 후에 뭐가 포덕포덕 소리가 나는 거야. 보니까 참새가 살아났어. 막 날개를 치면서 막. 그래서 제가 얼른 창문을 열어줬어요. 참새가 하늘을 향해서 쫙 뒤도 안 돌아보고 날아가더라고요.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도 없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는 것 결국 떠나는 새와 같습니다. 날아갑니다. 사라집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믿음이 없이는 고된 수고도 헛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헛된 수고도 다, 고된 수고도 헛될 뿐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도가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했으면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의 고백처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큰 소망은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지혜보다도 그것을 아는 것, 내가 세상의 금, 은보다도 소중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 하나님 아는 것에 대한 열정과 열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세상 의지하며 이 허송 생활을, 이 허송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며 참된 상급을 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믿는 우리 분이엘 교회 되어지길 원합니다. 어떠한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믿음의 선물을 우리 모두에게 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이 이제 세상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하여 머리 숙인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제 놀라운 상급이, 그 열매들이 맺혀지는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